예, 출애굽기 34장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예,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돌판은 깨어졌습니다. 돌판은 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확증하기 위해서 증거판으로서 두 돌판을 이번에는 다듬어 오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판, 그걸 증거판이라고 그러죠. 증거판. 일종의 증거품이에요. 증거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그런데 그 언약이 돌판이 깨어졌다고 해서 언약이 훼손된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그 증거판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판은 네가 다시 다듬어 와라. 그럼 내가 거기 다시 써주마, 그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거를 완전히 폐기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하신다면은,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먼저 언약은 그대로 유효한데 다만 너한테 지금 그 증거판이 없으니까 내가 증거판에다가 내가 쉽게 말하면 사인해주마,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증거판은 네가 다듬어 와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두 번째 증거판이지 언약을 새로 쓰신 건 아니에요. 요걸 명심해 주십사 해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왜 굳이 이거를 또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지 않고 모세 보고 그걸 다듬어 오라고 하는가? 1차적인 이유는요, 이 언약을 훼손시키려 한 자가 바로 너라는 걸 주지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증거판을 깨뜨렸어. 그러니까 네가 증거판을 다시 가져와야 돼. 사실은 모세가 죽을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판을 갖다가 내던졌으니까 죽을 죄인 아닙니까?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셈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증거판을 다시 주시는 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대로 바로 직사를 시켜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두시고 어찌 보면 다시 증거판을 써주셔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 은혜를 베푸는가?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내 언약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할 그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의 이 언약은 불변이다.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모세를 용서하시고 또 그 죄 아래 들어간 그 백성들까지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다시 증거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인 이유는요, 함께 참여시키는 겁니다.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만 증거를 주고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효용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모세도 함께 참여를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거저 다 주십니다.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그들도 힘을 들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 장면에서 다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것은 다 은혜로 거저 주시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을 듣고 깨달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믿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본다 그 말이죠. 그걸 우리는 믿음의 행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행위. 그냥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걸 그 믿음을 판가름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당연히 너도 그 일을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일에 참여시키는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털끝 하나 손 안 대고 그냥 건너게 하셨어요. 그랬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활짝 길 열어놓고 그리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이 창일하게 해놓고는 거기에 번개를 앞세워서 제사장이 발을 들여놓으라 그럽니다. 들여놓고 그리고 이제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제 물이 갈라집니다. 그 뒤에 백성이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그 번개를 앞세우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모든 문제가 열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행위죠, 그게. 그러니까 두 번째 할 때는 항상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 계속해서 공짜로만 주면은 감사함이 있을까?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에 줄 때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공짜로 주면요, 나중에는 당연시하고요, 그것에 감사함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조금이라도 안 주는 듯 하면은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은 당연으로 바꿔버리고요, 조금이라도 덜 준다 싶으면은 굉장히 섭섭함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감사 대신 서운함,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은혜로 주시더라도 그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고 행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게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다 거저받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받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사실 그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뭐든지 다 그냥 많이 물려주고 싶고 많은 것을 그냥 주고 싶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자녀가 잘 될까? 전에 저희 누님이 당신은 하도 옛날에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원래 못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식한테는 절대 고생하지 않도록 다 물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고마운 줄 모를 거예요. 모를 거고 그렇게 되면 빗나갈 수도 있어요. 본인도 고생도 좀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물려받은 집도 팔아버리고 엉뚱한데 다 탕진해가지고 결국은 빈털터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자식이. 그러면서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애를 끌고 고민들을 많이 하셔요. 지금 와서는 그 고민을 많이 하셔요. 아무리 해줘봤자 정말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부모가 다 공급해주면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만 알지 자기가 노력해서 돈 벌 생각 조금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이 있는데 뭐 부모가 늘 줄 건데 뭐 부모 건 다 내 건데 뭐 써도 또 줄 건데 뭐 이런 생각하니까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돈도 잃는 거지만 사람도 잃는 겁니다. 사람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요. 부모가 좀 가난해서 별로 물려줄 것은 없지만은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힘을 쏟는 모습, 고생하는 모습 보여주면요. 그 자식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함께 힘을 보태고요. 정말 고사리 손 같은 손이라도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요. 나중에 그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다 그러면서 효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나는 내 자식에게 절대 내 고생한 거는 내가 안 물려주겠다 생각하지만은 그래가지고는 그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게 아니고요. 고생하는 모습 좀 보여줘야 됩니다. 함께 본인도 힘을 쏟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의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 보면 이 일을 통해서 한 번은 이제 실수가 된 거지요. 모세가 그걸 증거판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실수가 됐지만 그 실수의 과정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과정이 겹쳐져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워지는 전화 위복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증거판이 다시 쓰여지게 되면 거기는 자기의 노력도 들어가고 자기의 힘도 들어가고 자기의 믿음도 들어가고 그러니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원래 다 그냥 받은 거는요 그렇게 소중함을 못 느껴요. 예. 어떤 체육 선수가 자기가 금메달 따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을 시계를 만들었대. 기념시계를 만들었대.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인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지인들이 그걸 그 당근마켓에 올렸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그 돈 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 선수가 도로 샀대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그냥 거저 받은 거는요. 공짜는요. 원래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받을 때는 분명히 기분 좋아요. 받을 때는 분명히 기분 좋은데
얼마 안 가서 그 가치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원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그게 소중한지 뭔지 알 게 뭐예요, 내가. 그냥 나는 받았을 뿐인데. 그리고 내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일에 자기도 조금씩이라도 사실은 참여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그런 모습을 일깨워 주면서 비록 실수했고 범죄했지만 그 배운 범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게 하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도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살펴볼 내용은 다시 주신 언약의 증거판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모세에게 이번에는 돌판을 직접 준비하게 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증거의 두 돌판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데 그 언약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방금 보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죠? 여기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인자와 진실에 근거해서 언약하셨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고 하는 의미죠. 참된 그런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3대 절기인데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절기를 주시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사실 처음에 그 궤를 받아왔을 때 그때는 광채가 난다는 말,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물론 이 광채는 모세의 얼굴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위대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증거판의 위엄이겠지요. 그 증거판의 영광이겠지요. 이것이 어찌 보면 먼저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가치가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엄중함은 있지만은 그때는 어찌 보면 두려움으로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온전히 너무 영광스럽게, 본인도 감격스럽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거기서 이 광채가 빛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감히 그 얼굴을 백성들이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를 못해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얼굴이.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덮어 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올 적마다 수건을 뒤집어 썼어요. 이런 광경이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의미가 뭔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 1절로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직접 만들어 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1.1획도 폐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돌판 깨어졌다고 해서 폐기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리고 그 언약은 장차 온전케 될 것이다. 그 온전케 된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율법의 말씀은,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될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함께 참여하게 하려고 그러신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다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데, 이 언약을 하는 그분의 속성,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이미 출애굽기 3장이나 6장에서 자세히 당신이 소개를 하셨습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다. 그래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는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세히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나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당신의 속성을, 당신의 성품을 들려주는 내용이 쉽게 말하면 5절에 나오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여호와라는 걸 강조하지요. 그래 놓고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를, 그 속성을 얘기하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 이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제 증거하실 건데, 이 언약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성품 속에서 나온 것이다. 단순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계명이라고 하는 게 정죄해서 죽이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라면은 여기 뭐 인자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뭐 이런 말은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1000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도 만수예요. 그러니까 가득 찬 수예요. 가득 찬 수. 우리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말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의 이 세상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세 천세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딱 1000살만 살아라, 10,000살만 살아라가 아니라 영원히 살라, 그 말이죠.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려라,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자에는 끝이 없다, 한정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한정 없는 인자를 베풀어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그 예레미야 애가에선가 그러죠. 내가 이 백성들에게,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 엄청나게 언약 자손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고생하게 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걸핏하면은 금식해요. 걸핏하면은 하나님 앞에 뭐 그게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다는 무슨 증표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58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밥 굶는 게 아니야. 오히려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일이야. 그 억압되고 고통받고 짓눌리고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개념과 전혀 다르죠. 금식하면 우리는 밥만 굶는 걸 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사실 여기 모세도 이번에는 금식하라고 그래요. 금식이.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40주 40야를 그 금식하면서 그 십계명을 받았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보니까요, 그 20장에서 십계명 그때 받을 때
그때는 40주 40야를 산에 있어도 밥 굶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사실 다시 보니까 없는데 오히려 여기는 있더라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온전히 40주 40야를 어찌 보면은 금식한 셈이에요. 그런데 그의 얼굴이 빛났대요. 예.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상황마다 사실은 다 달라요. 다른데 무조건 뭐 밥 굶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자, 인자는 이렇게 천대까지 베푸시면서 모든 죄에서 악과 과실까지 다 용서하시는데,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이 보응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징계와 같은 의미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무슨 그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 채찍을 과함으로써, 채찍도 일종의 그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상처를 내는 건데, 상처를 내는 이유가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것을 잊지 말라고,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상처를 내주셔요. 그게 어찌 보면 보응이에요. 보응인데 이거는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깨닫고 뉘우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어떤 면에서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징계는 참 좋은 거라고요. 그리고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은 다 받는 거라고요. 오히려 그 징계를 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까지 해가면서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생자, 다시 말하면 본래 내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아들이 아니면 까짓 잘못하든 말든 내버려 두죠. 막말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타치할 게 아니죠. 내 아들이 아니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아들이면요, 잘못하는 거 보고 내 아들이면은 그걸 막아야지요. 바로 잡아야지요. 고쳐야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응을 하시겠다. 그래서 죄는 용서하는데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잖아요.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벌은 준다는 얘기예요. 죄는 용서하는데 벌은 주신다. 그게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징계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길지는 않다. 아까 은혜는, 자비는, 인자는 천대까지 길이길이 영원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징계라고 하는 거는, 이 3, 4대라고 하는 거는요, 짧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에 비해서 짧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건 잠깐, 어찌 보면 그 순간 또는 그걸 일깨울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빠르면요, 징계는 짧아요.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은, 좀 미련하면은, 원래 미련한 자는 매를 부른다 그러잖아요. 매를 계속 부르면은 뭐가 되죠? 계속 상처가 남지요. 계속 징계가 지속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3, 4대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건 짧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한데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예, 일단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네가 직접 그 돌판을 깎아가지고 다듬어서 와라. 이 말은 내가 동행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너도 같이 하자 그 말이잖아요. 예,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이끌으시는 게 아니고 네가 그걸 다듬어 와라. 그건 동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난번에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내가 들여는 보내지만 나는 같이 안 가겠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위험에 너무 놀라서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예. 한 위험이 너무 놀라우니까 곧 그냥 그 앞에서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 몽땅 다 막 심판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건 일단 죄를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뭐 백성들 고자질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자기는 괜찮고 백성들은 이렇게 목이 뻣뻣한 이런 백성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거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죄인들입니다. 예. 이 얘기죠. 죄를 고백하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당연히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죠. 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인데,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해주소서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 언약의 땅에 들여보내시되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언약의 땅에 들여보내시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되 그 땅에 사는 자들과 언약 맺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말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지금 이 증거판을 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어찌 보면 뭐 새로 세운다기보다는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누구든지 보면은 다 놀랄 일일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그런 이적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시면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적 역사가 없다면 어찌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지금 강력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어찌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졌을 거예요. 과거 창세기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별로 그렇게 힘을 썼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 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만 힘 가지고 어느 지역을 차지해서 살았어요. 야곱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그 말을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면서 앞장 가시면서 다 해주실 건데 너는 내가 명령하는 그걸 지켜라 그 말이죠. 그걸 지키는데 그거는 뭐 그들을 가서 쳐서 물리치고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살아라 이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다 해줄 건데 그 뒤에 너희들이 그들과 언약 맺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약 맺지 말라고 하는,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고 하는,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어찌 보면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너의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가나안 사람, 뭐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족속, 브리스,
히위 여기도 있네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들을 소위 말해서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합니다. 7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부족 국가이면서 또 대외적으로는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내가 네 앞에서 이들을 쫓아내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쫓아내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그 주민들과 언약 세우지 말아라. 내가 쫓아낼 테니 너는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 세우지 마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해놓고 이렇게 하라 하시니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한 확인이 안 되면 그럼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쉽다는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믿어지면 쉬울 것이고 왜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네 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밟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거 밟으면 죽을 것이다 싶으면 못 밟는 거죠. 저기 들어가면은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가지고 저들 도저히 상대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못 하는 거죠. 그러나 네가 밟는 곳은 다 네 거다라고 하면 그거 믿고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의한 거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믿음이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행함이 다 나타날 것이고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 가지고 다 해요. 계산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지만은 우리는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걸로 판가름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어찌 보면 좀 잔인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줄 테니 너희는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만약에 언약 맺으면 올무가 될 거다. 그러니 그 올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그것들 다 제거해버려라. 제거하려면은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은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야 돼요. 이거는 그냥 뭐 얌전하게 우리 왜 남의 거지만은 참 좋아 보이면은 괜히 아깝잖아요.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모셔두지요. 나중에 지금은 내가 필요 없지만 나중에 혹시 쓸까 해가지고 모셔두지요. 이러면은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러니까 아낀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거는 내 주관적 감정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 있으면 분명히 올무되니까 그 올무의 요소를 아예 없애버려라. 그게 완전히 다 찍어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 하나님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네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집사람이 나보고 말이 너무 가격하게 해요. 왜 그렇게 요즘 말을 가격하게 하니에요? 예, 글쎄 나는 별로 그렇게 가격한 줄 모르고 그냥 했는데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때로는 좀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가격한 용어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도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더 가격하세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래요. 예,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막 다 막 헐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찍어버리고 그러면서 그거 안 하면 난 질투할 거야. 그 말이잖아요. 질투하면은
원래 질투의 눈앞에는요, 무섭습니다. 질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뼈도 못 추려요. 예. 예. 그 레이저 광선 쏘면은 죽습니다. 예. 예, 질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또 다른, 아니면은 더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원래 가장 사랑을 너무 진하게 하면은 질투까지 합니다. 그렇죠? 예, 질투까지 합니다. 예, 원래 사랑에는 질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랑과 미움도 질투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딴 놈 사랑하는 꼴을 못 봐요. 딴 걸 사랑하는 꼴을 못 봐요. 우리 하나님이. 그게 질투예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게 질투예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런데 이렇게 질투까지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의 것에서는 진짜 본받을 게 없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상 섬기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우상 섬기도록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시설물들, 그들의 소위 말해서 그들의 문화, 전부 다 우상의 문화예요. 그거를 만약에 좋은 눈으로 그래도 요거는 쓸만하다 싶어가지고 남겨놓으면 틀림없이 그걸 통해서 너희도 우상 섬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상을 안 섬기게 하려면 아예 싹을 잘라야 돼요. 냉철하게 하나님이 어찌 보면 겁을 줘서라도 그들을 내치게 만들어야 돼요.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우리 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래도 사람은 존중하고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좋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면은 그게 또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으려면 이 사람과의 관계도 때로 따라서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극도로 혐오까지 해야 됩니다. 사실 혐오까지 않으면은 그게 어느새 내 자리를 파고들어요. 나도 거기에 오염이 돼버려요. 이게 또 사람의 유혹이 제일 세잖아요. 다른 것들은 내가 어떻게 객관적인 걸로 끊을 수 있지만 사람의 것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정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잘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끊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좀 전도하려고 몇 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얘기할 때는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잘 됐습니다. 어느 교회 가시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식이 좀 질병이 있는데 장애인인데 그분들이 와서 마치 자기 자식을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씻어주고 뭐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격해가지고 나는 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인간적인 정에 이끌립니다. 그게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원래 뭐 다 나쁜 사람들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들도 괜찮은 사람들 많지요. 근데 그들과 이렇게 좋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하는 일도 본받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인간적 정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아예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딸들이 우상을 가져올 거다. 그러면 그 우상에 네 아들도 넘어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결혼시키지 말아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시키는 장면이에요. 여기 로마서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어찌 보면 타협하지 말아라.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가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속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나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 내 영의 소욕까지 끌고 가더라 그 말이죠. 끌고 가서 그래서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이거 싸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깨부시는 작업을 해야 된다. 깨부시는 작업. 그 깨부시는 작업이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 대한 나라의 자랑을 두고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말씀에 서 있으면은 거기를 안 따라갈 것이고,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육신의 소욕을 계속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안 따라가려고, 그걸 다시 말하면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가지고 죄 안 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죄라고 하는 건 뒷전이잖아요. 뒷전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내가 안 따르려고 해서 안 따라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거에 자꾸 묻어요. 묻기는 묻는데,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죄라고 하는 건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인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알려주는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지키라고 하시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악에 자꾸 빠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잘 지킨다면 그 죄에 안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은 죄는 나도 모르게 잊혀져요. 그러니까 죄가 잊혀져서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받는다면 내가 선을 행할 의지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선 쪽으로 안 가면, 내 방향이 쉽게 말하면 선 쪽으로 안 가면 죄라고 하는 게 날 붙들고 있지요, 계속. 근데 내가 선으로 가버리면 이 죄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나를 못 쫓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아비벌.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새 첫 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첫 해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첫 해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오늘부터 새로운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새로운 달로 하나님이 정하셨죠. 정하시고 이번 달 14일 날 양 한 마리씩을 잡아라, 준비해라. 가족 수대로 양 한 마리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4일 저녁에 그 양을 먹고 15일 날 출발하자. 그게 이제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 네.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새로운 해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게 아비벌이고요. 예. 그걸 기억해라. 이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기억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우선 그 첫 태생, 첫 것. 이거는 이제 그 출애굽 할 때에 희생 제물이 뭐였냐면 첫 것이었어요.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됐지요. 그리고 첫 것들이 다 희생됐어요. 애굽의 바로의 장자들도 다 죽임당했죠. 그날 밤에 다 죽임당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첫 것을 다 희생시켰어요. 근데 그 첫 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예수께서 애굽에서 죽으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원래 실제 애굽에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영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면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당신이 죽어주신 거, 그걸 가리킨 것이었다. 그러니 유월절은 곧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걸 가리킨 거예요. 그걸 가리키기 위한 예표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그 첫 것, 그때 그 아비벌에는 반드시 첫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 얘기죠. 드리라. 왜요? 그거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리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다 꺾을 것이며 그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여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랬는데 원래 나귀는요, 이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가 없어요. 드려줄 수가 없으니 뭘로 대속하라고요? 그 양으로 대속하라. 그 나귀는 어찌 보면 부정한 짐승이고 그 부정한 짐승을 위해서도 어린 양이 희생됐다 그 얘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정한 자 같은 자였어요. 부정한 자 같은 자였는데 우리를 위하여서도 그 쓸모없는 그 나귀를 위해서도 어린 양이 희생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희생되신 거, 불결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여기 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나왔어요. 빈손으로 내 얼굴 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또 이해를 해가지고 예배당 올 때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해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하나님을 뵐 때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원래 하나님 앞에는 어떤 자로 가는 거죠? 어떤 상태로 가는 거죠?
어찌 보면 상한 심령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찌 보면 나 자신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회개하고 빈 걸로 나가야 돼요. 빈 걸로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럼 여기는 왜 빈손으로 내 얼굴 보지 말라고 하는가? 이거는 그냥 왔다, 그냥 성전 문을 밟고만 나오듯이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세 절기를 얘기하는데, 이 3대 절기, 이 3대 절기를 얘기하는데, 이 3대 절기가, 자, 방금 6월절 얘기했습니다. 무교절. 6월절에다가 안식일 포함하면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도 하는데 의미는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7절입니다. 맥주절. 이 77절은 물론 그 당시로는 첫 수확 거둔 거예요. 첫 수확 거둔 거를 기념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49일이죠. 77이 49. 49일이 지난 후 6월절로부터는 50일째 되는 날, 안식 후에서부터는 49일째 되는 날, 그날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첫 열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모든 곡식을 거두는 거죠. 거두어서 갈무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절기로 언약한 거예요. 자, 이거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이 의미를 알고 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오면은 빈손으로 오는 것이고요, 그걸 알고 오면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나온다면 빈손일까요? 그게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히려 내 것은 다 비워야 돼요. 내 것은 다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왔다가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아무런 감격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뭐 느낌도 없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은. 그렇죠? 빈손으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지언정, 그리고 내 과거의 욕심과 내 생각을 가지고는 나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히려 내 자신은 다 비우고 빈 몸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